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집집마다 예전에 하나씩 있었고요. 개업하는 집에 선물로 가는 그 나무 현판 같은데 새겨가지고 도장 꽉 찍어가지고 무슨 교회 이래가지고 지금 가면서 개업식마다 들고 갔던 그 구절이 드디어 오늘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욥기에서 욥에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방문을 했고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욥을 꾸짖었고 6장과 7장에서 욥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빌닷은 오늘 오랜 전통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이후로 나오는 8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땅이 오래되었고 풀은 갈 때는 금방 났다가 바람 불면 죽고 그죠? 계절에 따라서 꽃은 피고 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빌닷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엘리바스가 다 맞는 말 얘기했어. 제일 큰 형이거든요 엘리바스가. 형님이 어르신이 얘기하면 얘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텐데 네가 뭐라고 빠락빠락 달라들고 잘못을 안 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딴 소리를 해대느냐 그러면서 처음부터 빌닷은 심하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바스는요 곱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빌닷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친구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 말싸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말싸움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광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거친 회오리 바람 직역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네 입의 말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욥이요 요 밑에 보면 7장 7절에서 내 인생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 덧없는 인생임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바람처럼 내 인생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힘드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우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 한낱 바람 같다는 그 얘기를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말이 미친 광풍 같다. 미친 바람이다. 이렇게 쏘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딱 보시고 욥의 죄와 공과 과를 딱 보시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회개치 않으니까 때렸다라는 거야.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계신데 빌닷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하면 네가 두들겨 맞으니까 너는 죄인인데 네가 변명을 하면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정확하게 보고 때리시는데 네가 맞을 짓을 안 했다 그러면 네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틀린 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리는 있어요. 단편적으로 맞아요. 근데 전체를 못 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빌닷의 시각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요. 이 말은 정말 하면 안 돼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거는 정말 해서도 안 될 말이고 욥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네 자녀들이 죽은 건 그놈들 죄 때문인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런 벌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빌닷의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죠? 지금 천상회의에서 이 사건에 욥이 두들겨 맞는 일에 자기들이 보는 엘리바스가 본 인과응보나 아니면 이 역사적 근거로 얘기하는 빌닷의 이야기나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게 천상회의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 사탄의 개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며 만유에 주고 우주에 주고 이 땅을 이끌어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빌닷의 큰 실수이고 엄청난 교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봤다시피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집에서 파티를 하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그 입술로 죄를 짓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것 때문에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마음으로 욕한 것까지도 실수했을까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키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빌닷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판단해버리고 욥은 너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보고 틀렸다 그러냐?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단정지어버리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모든 이야기보다 이게 더 심하다고 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고 무엇을 청결하고 정직하게 강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심어리 네 죄를 싹싹 다 끌어내가지고 네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너를 돌보고 다시 평안을 주실 거야. 근데 이 문장이요, 굉장히 삐딱한 게 여기 중간에 반드시란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빌닷 이 친구는 지금 욥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안 듣고 있었어. 상황만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에 꽉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이런 일을 겪는 거 보니까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한테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일이 된다 안 된다를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뭐 일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안 되지. 뭐 잘못했으니까 안 되지. 분명히 우리는 몰라도 교만할 거야. 우리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빌닷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은 알아보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전에 있는 두 장에 대해서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맞는 얘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너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니까 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단편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저도 이 구절을 받아봤어요. 선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워가지고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 걸 알았지만 그것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왜? 우리는 이 창대케 된다. 이 원문에 보면요. 물질적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창대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빌닷의 시각에는 그의 재앙과 그의 무너짐과 모든 재산을 잃은 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지금 자식 얘기하다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지금 조금 두들겨 맞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면 너 회개 안 하면 돼지도록 맞을 거야. 더 맞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맞을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네 지금 삶은 너무 약해.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 아프지. 근데 네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물질적으로 다시 번성하게 하실 거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이것만 딱 잘라서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욥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너는 죄를 지었고 확정, 너는 그것 때문에 맞고 있다. 너는 회개도 안 하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사람에게 물으며 전승과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골이 이 갈대가 진흙에서 나는데 쭉 얘기하면서 야, 이거는 피었다 지는 거고 땅은 영원하잖아. 그러니까 갈대가 땅을 판단해서 되겠냐?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 평가하지 마라. 죄 지어서 무조건 두들겨 맞는 거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하면서, 길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 잘 나가고 번성할지라도 서리 한번 내리면 오그라들고 죽는 게 식물의 모습인데 네가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빌닷은 계속해서 욥을 다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욥에 대해서도, 욥의 삶에 대해서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도 1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욥을 다그치고 회개를 종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대화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신방을 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다 제가 겪어본 얘기고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누구 아파서 신방을 간다, 누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신방을 간다 그러면 가기 전에 말씀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친구 만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좀 신앙이 있다면 오늘 내가 저 친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오늘은 이런 쪽을 내가 설교를 해야지, 오늘은 내가 저 친구는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충고를 해야지라고 내 계획을 딱 세우고 가거든. 누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이미 할 말을 내가 정하고 왔잖아.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귀는 두 개고 왜 입이 하나냐 그러잖아.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해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올라 그래요. 왜?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속이 왜 시원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논쟁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빌닷처럼 내 경험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사회적 전통적으로 이렇고 내가 배운 신학이, 내가 배운 지식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런 단계에 있고 당신은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전부 다 우리 속에 있고 제 속에 있는 마음임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정 짓고 속으로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속으로 판단해야 돼. 계산도 해야 돼. 왜?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신 이유도 있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게 하고 어떨 때는 못 만나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단계고 지금은 이렇게 넘어지지만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만 보잖아.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모르는데 내 생각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 끝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충고도 해야 되고 기회가 되면 조언도 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도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이끌어가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만남 가운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열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열어줘요. 나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배려와 이끄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무책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네 삶이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다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좀 경륜이 있으신 거의 80이 다 되어가는 이분은 그냥 사업가세요. 근데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고 뵙지는 못했는데 알게 돼서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그분하고. 저번에 한번 호주에서 치약도 보내주시고 기억나죠?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나온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의 뭐 개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거야. 내 마음은 좀 우리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솔직히. 근데 그분은 처음에 하나 물어보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를 어디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이 닿는 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천진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마다에 계시는 박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교사를 할 때 박 목사님이 그 제자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다 되셨지. 근데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주일학교에서 하는 걸 그 선생님이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더니 결국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하시는 거야. 수십 년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애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단정을 안 지어요. 말이 굉장히 애매해. 나 같으면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제는 그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선교사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놀랐어. 어떤 때는 애를 미국 보내야 될 때도 있겠지 하고 열어놓는 거야. 그 부분도 열어놓으시더라. 나는 엄청 비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했으면. 겪어봤으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분은 열고 계시더라. 이 선교사님이 나이를 그냥 드신 게 아니고 굉장한 경륜이 느껴졌어.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그때 주일학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싹시가 그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더니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만나기 힘든 몇 안 되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다. 우리가 돕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 쌀을 보낸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 있잖아요. 사진 한 장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도와달라고만 하고 사진도 안 보내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걸었지. 아프리카에. 선배님 호주에 계신 선생님이 이러시던데요. 이러니까 사진 보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분은 병원을 가더라도 그 의사 선생님을 자기 후원자로 바꾸는 분이야. 한번 걸리면 죽어. 제발 사진 보내드리지 마라.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넓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 북한을 100번도 더 갔다 오셨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신앙의 경륜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빌닷의 모습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선교사의 그 인생과 그 자녀에 대해서도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의 영역을 열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빌닷의 길이 아니라 이 고령의 선교사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 꼭 비교가 되잖아요. 애들이 비교가 돼요. 이게 문제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도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인생길을